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선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 하나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순환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신앙의 개혁으로 성도들이 바로 서니까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니까 성도들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유월절을 바르게 시행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죠. 그 풍성함을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많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 처음 난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가져왔고 또 11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풍족히 먹고도 많은 것이 가득 그 더미가 쌓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성전에 예물이 가득하고, 예물이 가득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고,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니까 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누리니까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지고,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니까 바르게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이게 지금 선한 순환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많은 예물이 가득 더미가 쌓였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세요. 많이 넘쳐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전 안에 방을 준비했어요. 방이지만 쉽게 말하면 창고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 부분, 그 성소를 둘러서 다락방과 같은 방들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12절에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물들을 그 방에다가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데, 그냥 가져다 채웠다라고 하지 않고 성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성심으로 라는 말은 성실하게, 충의롭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충성스럽고 의롭게,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그곳에 옮겨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은 정말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아까 선한 순환을 말했지만 예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요. 돈이 모여졌기 때문에, 예물이 모여졌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게 되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예물들이 헛된 곳에 유용되어질 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헌금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한 곳에, 헛된 곳에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여진 예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성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게 성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의롭게 또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여럿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그 일에 책임을 맡게 하고 또 부책임자도 두고 또 그 밑에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재정부장 장로님, 그리고 그 옆에서 도울 부재정부장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일할 집사님들,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서 함께 일할 자들, 여히엘부터 분하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자들, 출입을 관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정확해야 돼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엉뚱한 데 빼돌린다거나 나갈 때 정한 것보다 더 내보낸다거나 하면 안 돼요. 항상 정한 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분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오고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또 14절에 가보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보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은 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했다면 이제 이 나가는 것을 잘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레가 그 책임을 맡았어요. 동문직이라고 하죠. 동쪽 문을 지키는 자였어요. 아주 철저히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신실한 자였기에 이 사람에게 맡겨서 나눠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하에 또 에덴부터 스가냐까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나눠줄 만한 사람들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배달사고다, 이런 말을 해.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전달해 주라고 한 것에서 개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그 세리들이 굉장히, 이제 후대 예수님 때에 세리들이 굉장히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혀요. 왜 이들이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혀요? 세금이 얼마다 하면 그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일부는 착복하고 그리고 일부만 전달하게 되어지죠. 배달 사고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착복하고, 지금처럼 뭔가 전산화돼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또 지금 시대처럼 모든 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 임의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전 안에 많은 예물이 가득 채워졌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출입을 관리할 자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자들, 이들을 아주 엄중하게 세워서 잘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누구에게 나누어 줬는지를 보여주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 성전의 봉사와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만 나눠준 게 아니라 18절에도 보면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냥 일하는 자들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을 보면서 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자녀 수당, 배우자 수당,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준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아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그 재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잘 시행되어질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면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어디 한 군데서부터 선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이끄는 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선한 일들을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선순환이 착착 이루어져 가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니까 그 속에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지니까 성전에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성전에서 그 예물을 이렇게 바르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니까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들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문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남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가, 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누가 이렇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선한 순환을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들이 미치면서 점점 선한 순환이 일어나서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가 시작한 그 선한 일들이 온통 지금 나라를 뒤덮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20절, 21절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또 진실하게 행하는 왕으로서 이 선한 순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지금 앞서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 성전 정화, 성전 제사의 회복, 유월절의 바른 시행, 또 이 예물을 바르게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어떤 것 하나 다른 것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번역하니까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한이라고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사실 콜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자체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정말 전심이고 온 마음이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행하니까 이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환경을 고려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될 수 없죠. 모든 걸 다 생각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그 전심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그 환경을 다 넘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걸리고 저게 마음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의 길로 걷게 돼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길로 걷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국제 정세였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리고 저게 마음에 걸리니까 모든 세상의 온갖 잡신 우상들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이런 걸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선한 일들, 정의로운 일들, 진실한 일들이 되어져 가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아주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환경에 흔들리고 환경에 이끌려 다니면서 이것에 넘어지고 저것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전심을 한 마음을 배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이것 생각하고 이거 마음에 걸리고 저거 마음에 걸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이 되지 못했기에 이것 마음에 걸리고 저것 마음에 걸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순환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 무엇 하나 주님 앞에서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며 모든 일들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헛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늘 주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선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알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